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중국의 이제 한 터미널에 할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터미널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데 한 젊은 처녀애가 와서 그 할아버지 옆구리 꾹꾹 찌릅니다. 저는 처음에 그 영상을 보면서 이 처녀애가 좀 정신병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영상을 봤는데, 이 그 할아버지도 이제 안경 쓰고 마스크를 하신 상태에서 그 처녀애를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쳐다보면서 별난 일이다. 왜 내 옆구리를 자꾸 툭툭 치는가 하고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이제 마스크를 쓱 내려다 다시 올립니다. 이 처녀가 또 이렇게 옆구리 꾹꾹 찔러요. 그러면서 이 여성이 물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그러니까 손녀딸을 기다린다 합니다. 그때 그 여성 눈에서 눈물이 막 흘러내립니다. 여성이 우니까 할아버지가 다시 한번 쳐다보면서 그 처녀를 부둥켜 알았는데, 여러분 17년 전에 잃어버린 손녀딸을 거기서 만난 겁니다. 예, 17년 전 어렸을 때 잃어버린 그 손녀, 혹시나 다시 이 자리를 기억하고 오지 않게 될까 하는 마음으로 17년 동안 그 버스 터미널에서 자기 손녀를 기다린 겁니다. 우리 주님도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십니다. 교회에서 기다리십니다. 집 나간 손녀딸 기다리듯이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멀리 떠나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기다림의 현장입니다. 집 나간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처럼 예수님도 상처 있고 길을 헤매는 영혼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손을 내밀며 기다리십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12절 말씀처럼 그분을 영접할 때 그 기다림은 기쁨으로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기다림 앞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분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야전에 나올 때 영적인 회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가 참 부끄럽네요 하고 나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 그런 고백을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의 품에 안으시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실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11월 중순쯤에 이제 조카애가 집을 나갔습니다. 여러분, 조카하면 한 달이 건넜잖아요, 그죠? 그런데 할머니인 우리 오건사는 밤이 틀려요. 딸입니다, 딸. 예. 하루에도 너댓 번씩 저한테 전화 걸어서, 얘가 집을 나가는데 어떡하니? 예. 그런데 그 조카애를 이제 붙잡아서 집에 데려다 주면 뭐합니까? 그날 밤 또 집 나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네댓 번. 예. 그런데도 할머니는 그 애가 집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근데요, 지금 이 조카애가 정신병원에 있는데 할머니 집에 가고 싶어요. 그 말을 안 해요. 제2 위격을 지니신 성자 하나님은 영원의 세계에 계신 분인데, 영적인 세계를 지으시고 또 만유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온 만유를 지으셨습니다. 이 성자 하나님은 말씀이셨는데 이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그 생명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문제는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세상이 어둡다, 진리가 보이지 않는다, 세상의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밝힐 빛, 즉 이 세상의 사상이라든가 이 세상을 밝힐 더 강력한 빛이 필요하다. 이 세상에 강제적인 법을 더 제정해야 된다. 아니면 더 효과적인 교육을 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더 올곧게 살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진단 내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빛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밝은 사상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강력한 제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주 효과적인 교육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는 그것이 빛이 이미 세상에 와 있지만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1절에 보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2월달 성탄 시즌이잖아요.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면서 대강절기를 지내고 있는데 대강절기 이번 주가 이제 네 번째 주거든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강대상에 초 하나씩 밝혀가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빛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 면밀하게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관복음에 보면 성탄에 대해서 어떻게 성탄이 이루어졌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탄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주의 출현으로 그분이 이 땅의 빛으로 오셨다고만 오늘 복음서에서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마구간에 오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유대 베들레헴 땅에 오신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 초라하게 오신 그 예수를 자꾸 집요하게 파고들고 그 예수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내 심령 가운데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 온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유대 민족 속에 오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 마음 속에 내 구주로, 내 입술로 고백되어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져서 내 마음 속에 구주로 인정되는 내 심령 속의 성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온 세상에 비치는 참 빛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이 자신이 인류를 구할 빛으로 자기 스스로를 드러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이전의 종교 지도자들, 메시아를 자처했던 정치 지도자들, 그들은 다 영혼의 강도,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도둑놈. 도둑이 오는 건 뭐예요? 도둑질하고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빛,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빛을 비추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참 빛도 있지만 가짜 빛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참 빛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참이라는 단어는 진짜와 가짜를 대비하기 위해서 쓴 단어가 아닙니다. 네, 설명구가 확 바뀌어버렸어요. 여기 참이라고 하는 단어는 진짜와 가짜를 대비하기 위해서 쓴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 참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를 넘어서 근원적인 완전하고 영원한 것으로 이 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밤 하늘에 가로등 있죠, 그죠? 예.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빛은 일시적인 빛이고 이 빛들은 전부 그림자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가장 적을 때가 어느 때예요? 정오죠. 12시 때. 그때가 그림자가 가장 적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빛들은 다 그림자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그런 그림자조차도 몰아내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어두움을 완전히 몰아내는 생명의 근원적인 빛이라는 거예요. 그림자가 없는 빛, 이것이 참빛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빛 대신 제2인격을 가지신 성자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이 무슨 말씀이에요? 성자께서 육체를 입으시는 사건이 이 땅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 역사 속으로 개입해 오셨다는 겁니다. 참빛 되시는 생명의 근원이신 제2인격을 가지신 성자께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인간들 속에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들 세계에서 어떻습니까? 인간 세계는 부패가 있고 어둠이 있고 더러움이 있고 모든 어둠과 시기와 다툼과 분냄이 가득한 그런 시대 속에 각 사람을 비추는 참빛으로 와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각 사람이라는 단어를 주의해 보세요. 이 각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대인만에게만 비추는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착각합니다. 우리에게만 이 빛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향하여 비추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2절에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야곱의 후손들만 출애굽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니까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혈통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살펴본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의 족보를 보세요. 그거를 그니스 사람이라 그렇게 칭호를 붙였다는 사실입니다. 갈렙의 정체를 알게 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갈렙은 이방의 혈통이었지만 신앙으로 유다 지파에 편입된 인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는 에사의 후손이었어요. 예. 자, 에사의 족보를 봅니다. 민수기나 여호수아에 보면 갈렙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 갈렙의 출신 성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중단 잡족을 대표하는 인물 중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 갈렙이라는 사람 유다 지파의 정탐꾼으로 뽑혀서 그는 이방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고 공동체 안에서 완벽하게 한 시대의 유대인으로, 그것도 유다 지파의 한 사람으로 자리매김을 했다는 겁니다. 혈통보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신뢰를 하나님은 더 높게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은 혈통을 제한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신약에 가면 빌립 집사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로 가라 할 때 에티오피아 간닥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내시는 뭐예요? 불알이 없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불알이 상한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했어요. 그런데 그가 묻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 물이 있으니 여기서 세례받는 것이 부족한 다른 어떤 결격사고가 있겠습니까? 빌립은 그를 강에 들어가서 거기서 세례를 줌으로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선언해 준 겁니다. 여러분 더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갈렙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개라는 뜻입니다. 개. 여러분 그니스 사람 에사의 후손이고 개처럼 취급받던 그런 인간이 여러분 유다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나오신 지파, 그 지파.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견고하게 했어요. 제2의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 이 시대에 한 시대의 갈렙을 그 신앙을 인정하고 그를 한 지파의 대표가 되게 하고 그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빛을 거절한 세상과 언약 백성의 비극이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11절에 보니까 상당히 참 충격적인 말씀이 쓰여졌습니다. 우리 10절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습니다. 성자는 본래 성육신하시기 전에 만물의 주관자로 계셨습니다. 그러한 존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 즉 짐승의 마구간으로 오신 겁니다. 빛이신 분이신데 어둠을 헤집고 가장 어두운, 여러분 사람이 살아도 마구간에 사는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 그냥 시궁창에 처박혀서 사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빛 대신 주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그 시궁창에 노숙자로 사는 인간 속에 누가 가야 되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일본에 올 9월 달에 파송받은 선교사님 4회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과테말라에 계셨었는데 거기서 이제 선교 사역을 다 마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다 그냥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고 그 원주민이 다 흩어지게 되고 이제는 이 선교사를 신뢰하지 않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선교지를 이제 닫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래 자기에게 소명 주신 것은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이제 일본에 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그걸 접고 그 과테말라 갔다가 다시 이제 20년 넘게 사역하시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일본의 어느 한 지역의 선교사가 그 목사님이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사역을 못하게 되면서 국내로 들어오시면서 그 지역에 갈 만한 선교사가 누가 없겠는가 하니까 내가 가겠다. 근데 거기가 어느 지역이냐 상당히 남쪽 지역이에요. 엄청 남쪽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본 그러면 비행기 타고 뭐 한 50분이면 가잖아요. 근데 여긴 그게 아닙니다. 2시간 50분 가야 돼요. 그쪽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페이스북에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보라고 페이스북에 메신저가 있잖아요. 그 메신저에다가 뭘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뭐냐면, 우리 사모가 그 공항에 이제 거기가 비행기가 자주 내리지는 않습니다. 어쩌다 내리는 공항이에요. 우리나라, 우리 여기 원주공항 같은 경우 뭐 일주일에 뭐 두세 번 정도 비행기 내리잖아요. 그런데 그 공항에 가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거기 가서 전도지를 전도해주면서 자기보다 낫다는 사모님이. 나보다 낫다는 거예요. 나는 가서 전도지 못 주겠어. 부끄럽고 쑥스럽고 그런데 이 담대한 우리 사모를 보라. 지금 공항에 나온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주고 있다는 거 사실 찍어서 올려주셨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2000년 전 마국간에 오신 주님, 가장 낮고 가장 비참한 자리에 오신 주님, 그 자리를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빚을 들고 그 자리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전도지를 줘야 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절된 사회에 화해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별명이 뭐냐면 화평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를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고 하나님께 호의를 얻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아주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그 가장 어둡고 가장 냄새나고 꾸리꾸리한 그 마국간에 오신 그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정권이 동원된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여러분 2살 나이의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로 인해서 많은 어머니들이 원망의 소리가 이 유대 땅에 가득 차게 된 겁니다.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자기 땅에 왔지만 백성들이 영접지 않았다는 겁니다. 매우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할 텐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만유의 창조자이시고 나를 자궁속에서 직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데 자, 주님은 마귀의 꾀임에 의해서 하나님을 떠난 온 인류를 다 찾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냉대함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조자이시고 만유의 통치자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한탄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4절에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은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에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바라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말씀합니다. 미국의 한 중사가 이제 파키스탄 가서 이제 군생활하고 8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자기 집에. 그런데 자기 집에 기르는 개가 자기를 이방인 취급합니다. 자기 집에 와서 이제 그 마당에 딱 들어서니까 그 개가 무섭게 생겼어요. 사냥개인데 무섭게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들어서니까 물으려고 막 달겨듭니다. 왕왕왕 물고. 그런데 뭐 이상한 냄새를 맡은 거야. 무슨 냄새를 맡은 거죠? 그 주인의 독특한 향취를 맡은 겁니다. 그래서 물으려고 왔다가 하고 냄새를 맡더니 자기 주인을 알아보고는 거기서 막 자지러지게 울어요. 응? 막 걔가 그 잔디에서 빙빙빙 돌면서 울어요. 너 어디 갔다 왔냐 이거. 응? 막 울어요. 그리고 이제 주인 품에 안기니까 주인이 쓰담쓰담 해줍니다. 여러분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여러분 여기 11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여기 자기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네요. 자기 땅, 자기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라는 단어를 아주 의도적으로 쓰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자기 땅이라는 단어를 구절을 살펴보면 땅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다이디아인데 다이디아라고 하는 말은 자기 소유, 자기 영역,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이란 뜻입니다. 땅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소유고 자기의 영역이고 자기에 속한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넌 크리스찬들을 바라볼 때 자기 소유로 바라보고 있고 자기 영역이라고 바라보고 있고 자기에 속한 모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혈통적인 것이 아니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신 모든 것을 차치하고, 자, 율법과 선지자와 성전과 예배, 언약과 약속의 전체를 포함하는 모든 것, 그 모든 것 다 그것이 다 자기의 것이 맞습니다. 여기 자기 땅에 오셨다. 그런데 우연하게 온 게 아니에요. 아주 의도적으로 작정하고 역사 속으로 개입한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정치적인, 종교적인, 문화적인 그 자기 자신들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예수를 경멸하고 핍박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몹쓸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한 거예요? 단순합니다. 자, 이 나라 왕이 누굽니까? 헤롯입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헤롯은 이두메 사람입니다. 즉 에서의 혈통 속에서 온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이 족보를 세탁한 거예요. 그리고는 유대인인 것처럼 하고 지금 유대 민족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라고 하는 나라는 실제적으로 어느 나라의 속국인가 하면 로마의 속국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로마의 속박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종교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세주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부터 잘못된 출발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밀어내고 오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전환점이 있는데, 자, 세상과 백성은 거절했지만 영접하는 자들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들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요, 무슨 노력의 보상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것에 대한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의 행위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도마처럼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행위 속에 그것이 영접이거든요. 영접하는 그 영접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2020년 한 자매가 자꾸 귀신에 눌립니다. 이것이 아주 심각한 지경이 돼가지고 귀신에 자꾸 눌리면서 이게 조현병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기 방에 처박혀 살아요. 미치는 거지. 아무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어릴 때 신앙생활을 같이 했었어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중학교 때 이제 공부한답시고 그때부터 교회를 등한히하고 고등학교 때는 완전히, 그리고 대학교 때는 완전히, 그리고 대학 졸업할 쯤에 이제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자기 속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귀신 역사예요, 귀신 역사. 그런데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같이 신앙생활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올곧은 마음을 먹고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뭐가 생겼냐? 코로나가 생긴 거야. 이야, 그래서 교회를 못 가게 된 거예요. 어? 자기는 믿음도 약한데 교회 5명밖에 못 오게 하니까 자기는 자동적으로 교회에서 멀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친구가 야, 우리가 굳이 교회를 안 가도 말이야, 이렇게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있어. 그게 뭐냐? 예, 그 앱을 통해 가지고 그 앱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앱을 통해서 우리가 이 5명이 한 그룹인데 5명이 모여서 서로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 앱을 통해라도 5명이 매일 만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창세기를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아직 자기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그 어간 속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여러분 병원에서 그 주는 약을 먹지 않으면 그 조현병이 다시 그 역사하고, 그 다음에 그 조현병이 문제가 아닙니다. 귀신 역사 계속해서 뭘 헛것을 보고, 그리고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 그냥 밤을 꼬박 새. 미치는 거지. 응? 밥이 먹고 싶잖아. 그 자매를 보면 대쪽같이 말랐던 그 자매가 지금 살이 또동동 쪘는데, 그런데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약을 안 먹어도, 조현병 약을 안 먹어도 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귀신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그 영이 맑아집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질병에서 완전히 고침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말하는 거예요. 조현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못 나가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서, 그러나 날마다 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성경 읽기를 통해서 빛 대신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접이라는 단어를 쓸 때 손님이 오면 영접합니다. 그죠? 그런데 본문의 영접은 단순하게 손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의 통치자로 삼고 내 마음 중심에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을 결단하는 것을 영접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 여러분, 유대 문화에 있어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실체와 그 사람의 존재 전체를 뜻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분이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지 내 영혼을 구원시키러 오신 거죠. 그걸 완전히 신뢰하는 것이 영접인 거예요. 손님으로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영혼의 주로, 내 영혼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 통치를 뛰어넘어 그분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내가 살겠다고 신앙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여,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시는데, 그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모든 인생은 다 피조물로 지음받았어요. 즉 육체 한 줌의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가 영접하는 그 순간에 새로운 영적인 존재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피조물로 받은 존재인데 그 영도 새롭게 지음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상속권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상속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유업이라서 유업을 받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여기 권세라고 하는 단어는요,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용어. 이건 단순한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부여된 권리,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아파트에서 나와서 이렇게 언덕에 보면 아주 큰 18톤 트럭이 서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18톤 트럭이면 그 엔진이 어떻겠어요. 제가 끌고 다니는 차 엔진도 328마력인가? 하여튼 그런데 그전 18톤 정도 되는 거라면요, 1000마력이 넘어요. 그런데 그 1000마력이 넘는 그 큰 차, 18톤을 실을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18톤만 싣겠어요? 거기다가? 응? 그 도로를 사랑하는 의미에서 너무 과격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근데 하여튼 어쨌거나 18톤 트럭이 거기 딱 서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새벽 예배 올 때마다 오늘도 여기서 잠을 자는구나. 저 운전수는 누군가. 요즘 의외로 여자분도 많아요. 네, 큰 트럭 운전하시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막 경찰학교에서 나온 이파리 하나단 순경이 저기 18톤 큰 트럭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큰 트럭이 쫙 옵니다. 호루라기 호루룩 불면서 탁 하면 그 차가 서요. 이파리 하나 순경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순경한테 뭐가 있는 거죠?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 예. 국가로부터 준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권세. 즉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어설리티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절에서 타이디아 자기 땅이라는 단어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자기 소유 타이디아 자기 백성 호이 이디오이 자기 소유로 오셨고 자기 백성에게로 왔는데, 자,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 되심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혈통적 백성이 아니더라도 그니스 사람 갈렙처럼 그 누구라도 그분을 영접하면 새로운 자기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정해 놓으시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린 유대인이 아닙니다. 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아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인간의 혈통, 인간의 문화와 배경 속에서 만들어진 나로 사는 건 참 부끄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사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샀어요. 그래서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이 한 주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시옵소서.